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포탄이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쏜 건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수많은 포탄이 막 그냥 떨어졌던 것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근데 예루살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돔이라고 있어가지고 포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막 날라오면 거기서 또 쏴가지고 그걸 다 막는 무슨 돔의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그것이 아이언돔이 뚫려가지고 또 떨어지는 그러한 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뭘 하냐면은 그 사이렌이 터집니다. 미사일이 막 날라오면 아이언돔도 막 뜨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사이렌이 들리면은 시민들이 뭘 하냐면은 쉘터를 찾습니다. 쉘터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런다 그래요. 집집마다 쉘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안 그러면은 또 길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있는 쉘터로 들어가 가지고 포탄을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포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저자도 그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삶에 떨어지는 포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올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전염병이라고도 하고 공포라고도 말을 하고 화살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쉘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91편은 우리의 영원하고 안전한 쉘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 91편을 들어가면서 일단 저는 91편이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91편의 내용이 밝아요. 이전에 봤던 시편 90편, 그 90편도 그렇고 이전에 있는 90편, 다른 시편들도 그랬지만은 시편 90편도 참 좋아요. 하지만은 분위기가 이게 좀 무거웠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죠.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낙심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슬프고 아프고 그러한 일이 되지만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문턱만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부활해가지고 그런 그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죽음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에게 무겁고 이제 슬픈 사건이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밝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무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시편 저자가 되는데 이 시편 저자가 우리의 안전한 쉘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쉘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지존자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능자, 능력자란 말이죠. 거기에 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쉘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의 쉘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포탄이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쉘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늘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그늘, 거기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뒤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뒤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언돔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날라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언돔은 가끔가다 놓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높게 날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능력자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전능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되는데요. 엘샤다이. 옛날에 엘샤다이 노래도 많이 있었는데 엘샤다이란 말이 전능자, 능력자란 Almighty, God Almighty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화살과 미사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절이 되죠.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내 요새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날아오는 위험들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3절을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한 전염병이라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공포가 두렵기는 하지만 꼭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이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5절을 보니까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둠 속에 쫓아오는 전염병, 6절입니다. 한낮에 몰려오는, 파도처럼 몰려오는 재앙, 6절. 또 12절을 보니까 돌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돌이 있고, 또 13절을 보니까 사자와 독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저자에는 이런 것들이 삶의 위험들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났던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위험한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떠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 삶에 있는 위험들라고 생각을 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다가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날 수 있는 위험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이 날라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거 두려워할까? 올무가 그것이 무엇이 되든, 올무가 되든 전염병이 되든 밤에 공포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시잖아요. 그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에 덮어주신다고 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무가 있든 화살이 날아오든 돌이 있어도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자와 독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자와 독사는 사탄을 말하죠.
사탄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13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로 짓밟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해 주시고 그런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은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해 주시냐면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11절입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발들을 붙들어 줘가지고 우리의 발이 돌에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풀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언약이니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다른 축복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계셨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다 밑줄 그시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기서 봉사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섬기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사랑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해서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91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쉘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용히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장수와 만족이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장수라는 것은 그냥 오랜 날, 많은 해를 산다는 것이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 그 해는 벌써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장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전에는 우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만나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무슨 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가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만족을 하니,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만족을 하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장수와 만족, 이게 충만한 그런 삶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은 마치 세상에 있는 위험들이 날아오는 포탄과 같이 우리의 주변을 위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일들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찾고 하나님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 이곳이 안전한 곳이고 이곳에서 평안을 찾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평안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기쁨, 감사, 이것을 누리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위험한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